예레미야 24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레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럼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옛날 고사성어에 보면 우리 좋은 말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번씩 그 고사성어를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 본 말씀 보면서 오늘 새벽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사 새옹지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새옹지마와 같은 단어가 전화위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당시에 볼 때는 화가 당해서 곧 죽을 것 같은데, 그 화가 복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보면 그때 당시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장이 다 무너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참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 드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만 해도 기적입니다. 또 축복입니다. 오늘 24장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어제 제가 새벽 수요일에 마치고 돌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젯밤에 우리 말씀을 몇 편 말씀 보신지 기억나십니까? 예. 어제 일이 오늘 생각날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워낙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또 어젯밤에 참석을 못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시편 137편 그 유명한 말씀,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서 우르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11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11번째 설교 내용인데, 이 설교 내용이 언제 말씀을 전했느냐, 그 말씀인데, 1차, 2차 포로로 잡혀가고 난 후에 이제 3차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 그러니까 마지막 20대 시드기야 왕 때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정통성의 시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차, 2차로 포로 잡혀간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통성의 사람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 보면서 저주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그래도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7편에 1절 말씀, 그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서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그들. 여러분, 사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어떻게 축복받은 사람이 되겠어요? 저주받은 사람이죠.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70년 동안 눈물로 밤을 새우면서 그렇게 살아간 모습들이잖아요. 그게 축복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게 은혜 받은 자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남은 자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24절 1절 말씀, 24장 1절 말씀에 옮겼다고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그 왜 옮겼느냐 이거죠.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옮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여러분 6절, 5절부터 6절, 7절 말씀 보면 그들을 옮겨서 잘 돌보아 주어서 그들을 이제 옮겨서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지금 환상을 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 좋은 무화과 나무와 나쁜 무화과 나무를 보여줍니다. 그럼 좋은 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무냐? 바로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바벨론 간 사람들은 참 저주받은 사람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예레미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바벨론에 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고 지금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이 좋은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께서 잘 돌보아 주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서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럼 그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권한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징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연단케 하시고 구원하시려고 그런 징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오늘 찬송 부르듯이 늘 진실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사람.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어떤 삶의 자리든 간에 어떤 모습이 있다고 오든 간에 우리 삶의 자리가 우리 생각과 마음이 진실한 모습.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고 축복받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우리 1절, 2절 말씀 보면 여기 옮길 때에 1차, 2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심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그 유명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그 사람들 정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주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럼 2차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에스겔 그리고 그의 고관들 믿음의 사람들. 그러면 왜 1차, 2차 포로로 잡혀갈 때 그 믿음의 사람들을, 그 귀한 사람들을 그렇게 옮기셨느냐? 3차가 중요합니다. 3차를 시드기야 왕 때 3차로 포로 잡혀가기 직전에 그때 3차 마지막 그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당할 때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3차 때에 3분의 1이 전염병으로 죽고 3분의 1이 칼과 기근으로 죽게 되고 3분의 1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3차 때에 만약에 1차, 2차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더라면 그 믿음의 사람, 좋은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유다에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죽었더라면 유다를 어떻게 세울까요? 그런데 보면 여기 24절 1절 말씀, 24절 1절 말씀에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겼다고 했어요. 그럼 목공들과 철공들이 무슨 하는 겁니까? 건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왜 이런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옮겨 놓았느냐? 여러분, 1차 포로 기환 때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방법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이런 목공들과 철공들을, 기술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잘 보호해가지고 결국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3차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바빌론이 이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성전에다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서 성전에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마다도 다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지금 예루살렘에 그 성전에 세우지 못하고 그 통곡의 벽을 세워가지고 그들이 아직도 통곡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유대 사람들이, 지금 세계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무슨 기도를 할까요? 성전을 세워달라고 기도할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할까요? 어떤 기도하는지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아직도 그 세 번이나 세워지는 그 성전 벽을 아직도 세우지 못하게 하고 아직도 그 통곡의 벽을 세워가지고 그들이 통곡하게 만듭니까? 사실은 통곡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직도 통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돌아오는 날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완전히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포로 잡혀갈 때는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끝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승리, 계획,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1차 포로 기환 때 이렇게 보호한 사람들을 다시 옮겨와서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1차, 2차 때 다 세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게 우리 삶의 자리에 고통이 당하고 고난이 당하고 교회적으로는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힘들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포로 잡아가고 그리고 다시 포로 귀환케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남은 자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저 바라보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낡아지고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무너지는 모습 보면서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우리가 성전 이곳에 옮겨온 지 얼마 됐습니까? 22년 이상 되었잖아요. 무너지는 모습 보면서, 낡아지는 모습 보면서, 쓰러지는 모습 보면서 보고만 있었지 그것을 세우려고 결단하고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보고만 있어야 돼요? 안 되잖아요. 이제는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지금 낡아지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해파된 것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갑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고 나눠지고 깨어진 모습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축복하셨는데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 나눠진 모습, 깨어진 모습, 그러면서도 그 깨어진 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면 되지, 그냥 그대로 두면 되지, 뭘 그렇게 하느냐고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깨어져도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무너진 거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과연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언제까지 그냥 보고만 있어야 돼요? 아니란 것입니다. 이때 우리 당대에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후손들이, 이 교회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걸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다른 큰 뜻도 있고 다른 계획과 다른 마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당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여주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치라고, 바꾸라고, 회복하라고, 그리고 앞으로 준비하라고. 그게 하나님께 우리 주신 우리 사명입니다. 우리 계단 공사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와서 제일 마음 아픈 것이 그 모습입니다. 그 갈라진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들이 갈라지는 모습들,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고쳐야 되는데, 바꿔야 되는데, 그거 고친다고 해서, 그게 바꾼다고 해서, 새롭게 한다고 해서 과연 바뀔까요? 여러분, 저거 계단 공사하고 새롭게 확 바꿔놓으면 우리 다 바꿔질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바꿔줘야 되겠죠? 바꿔줘야 되겠죠? 새롭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하고 엉거리진 모습들,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모습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바꾸어서 회복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힘으로 우리 축복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새롭게 바꾸고 새롭게 회복되어서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바라보면서 나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그 나쁜 무화과 나무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다 없어지게 만들었잖아요.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그 좋은 무화과 나무 되면 어떻습니까?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번 가을에, 올 가을에 이 좋은 무화과 나무를 세우시는데 이 무화과 열매, 그 열매가 얼마나 안 나고 맛있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 열매 참 맛있잖아요. 그래서 따서 우리 다 함께 나눠 먹을 때 참 좋다, 참 맛있다, 참 축복이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